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소리가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이거 안 되겠네. 요한복음 8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와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첫 시간 오직 말씀 앞에,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예수의 그 행적 앞에 우리는 집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일어나서 또 성경을 여전히 한결같이 읽고 글을 적으려는데 노트북을 켜니까 참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글을 다 적고 끝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업데이트한다. 새로 이제 업데이트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예, 그런 작업을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중에를 눌렀습니다. 물을 때마다 귀찮게 너 왜 매일 묻니? 나중에를 제가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노트북을 덮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켜니까 또다시 업데이트 중이래요. 그리고 난 뒤에 제게 그 밑에 말이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업데이트 작업 중 45%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지 마세요. 이 작업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의 문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PC가 여러 번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 번 다시 시작이 된대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나중에 눌렀다고 야도 여러 번 다시 시작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정말이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자신이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눈 뜨고 싶어가지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소경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장애가 있었지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김가순 집사님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항상 저는 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참 많았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요. 그 동네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은 난 못 들어갑니다. 누가 날 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참 한 인생이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만은요, 고침은 받고 싶지만은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업데이트 컴퓨터를 더 나은 단계로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PC 화면에
PC가 여러 번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장례식장에 갈 일정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10분을 더 잠을 청하려고 이제 알람이 울렸을 때 10분 뒤에 깨워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죠. 그래서 10분을 더 자고 나왔기 때문에 글을 적으려면 바쁜데 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노트북이 저의 발목을 잡는데 할 수 없이 제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렇게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글을 적는 와중에도 이 노트북은 계속 지 혼자 업데이트 합니다 하면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나중에 눌렀던 게 나중에 하자고 눌렀던 게 야를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일까? 그래서 아니 업데이트 해도 대놓고 이제 여러 번 내가 다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요즘 컴퓨터, 요즘 어떤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 여러 번 다시 시작하겠다. 이건 뭔가 내한테 반항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애들 클 때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반항할 때는 꼭 시기는 반대로 하듯 꼭 그런 식인 거예요. 앞으로요. 이 AI가 인공지능이 발달이 된다면 저는 인공지능 컴퓨터도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작업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요 지금 우리 이 과학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다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분명히 저는 조만간에 그 인공지능에게도 감정이,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 때에 이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AI가 심장이 있어가지고 피를 자기 온몸에 순환시켜가지고 그렇게 우리처럼 70년, 80년 아니 길게는 백수를 하다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AI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정과 더불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줬느냐? 사람에게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 땅에서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그 반려동물에 의해 자기가 지배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찌 될까요? 지금은 집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면 그런 말 하잖아요. 개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동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면 사람판이다. 그때는 개판이란 말과 사람판이란 말이 동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어떤 다른 반려동물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네들끼리 하는 말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사람 키우지 말랬지. 이래저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람이야. 사람 키우지 마. 냄새나고 힘들어. 그렇게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는데 그 아들은 한 1년쯤 돼야 걸을 수 있어. 정말 걔네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또 반려동물끼리도 제가 이래 보니까 지네들끼리 시기 질투하는데 만약에 그 동물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사람은 절대 키울 게 못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그 시기와 질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제일 많은 거 여러분 우리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아버지께서 키우셨던 그 요크셔터리어 그 조그마한 강아지 야가 좀 까칠한 데가 있었거든요. 또
또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조그마한 반려동물 중에는 치와와라고 하는 강아지는 야들은 하나도 순한 걸 못 봤어. 전부 앙칼져. 체구는 쪼면한데 조목띠만한 것이 얼마나 성깔이 있고 까칠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처럼요. 그래서 저는 작은 체구의 반려동물이 쥐묻고 살려고 몸집이 작으니까 목소리라도 커야지 그래가지고 까칠한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사람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사람만큼 까칠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덩치가 크든 작든 배웠든 덜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늙었든 젊었든 관계없이요, 사람은 사람을 능가하는 감정의 기복을 가진 그런 동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만큼 충성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짐승도요, 지 밥 주는 사람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만큼 이렇게 충성함이 금방 변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머리 검은 거는 거두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 다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했던 말들 아닙니까? 오늘요, 도대체 이런 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막대먹음이 있고 이런 불충성이 있는 인생들을 왜 창조주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대단한 권세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이런 권세를 왜 이렇게 감정이 심하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많고 이렇게 막대먹고 이렇게 폐역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냈던 그 인생들, 정말 판을 저는 엎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판을 엎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금송아지 만들려고 금모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발목아지를 저는 분질러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예 만들지를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글을 적으면서 제가 제 행위를 볼 때도요, 충분히 그런 학대를 당해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생각에는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생각은 여러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마음의 감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또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끝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약속대로 물로서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물을요, 딱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물이라, 그 홍수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서 일상을 뒤엎어 놓을 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을 벌하지는 않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도 판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분의 성품은요, 처음부터 판을 갈아엎을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런 선함이 없음에도 말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배역과 우리의 어떤 완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다 철들면 개안겠지, 철들면 돌이키겠지, 창조주 시기에 이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도 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창조주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 하십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결론을 맺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는 것도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내게는 아무런 은혜도 내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 그분의 그 성령에 붙들어 주심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심이 없는 그분께서 인간의 폐역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완악함을 어찌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거 뭐로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들은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것, 그럼에도 역사하는 것,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지금 인생에게 목전의 은총을, 그분의 이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적을 찾아 나설 때마다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요, 나는 자격 없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적 앞에 내가 설 때마다, 그분의 행적을 내가 하나씩 덜추어 볼 때마다 나는 자격 없음, 나는 자격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리로 다니면서 수많은 만났던 사람들,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일상이 배고 일상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은 제가 성경 본문에도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니, 심지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인생, 창조주의 그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충성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인생, 그런 우리들이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 아닐까요? 창조주에게는 패역한 인생, 그 모든 인생 자체가 전부 귀신 들렸음이라는 말의 정의에 저는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귀신 들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이 귀신 들림의 정의라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 귀신 들림을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예수께서, 그분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앞에 32절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8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읽어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성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43절 또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강단에 선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위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47절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한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정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아멘이 아니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되는데 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까? 리모컨 드는 데는 전부 1등이래. 집에 가면 리모컨
예,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리모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정하는, 말씀이 우리의 리모컨이, 우리 인생의 리모컨은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리모컨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아니한 그 결과,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이 되느냐? 오늘 59절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끝이 나는데, 그런데 설교의 끝에는요, 대부분 저도 설교 끝에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이 요한복음 8장의 현장, 초막절 그 끝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는 그 끝에 오늘 59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그 영혼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축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쳐야 되는 게 아름다운 그런 결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자 이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지금 그렇게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설교 끝에 남아있는 이 59절의 이 결과, 지금 8장 후반부의 분위기는 이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도망가려고 하시는 예수님, 아주 지금 살벌한 분위기가 8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은 자의 끝이 이게 맞습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향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의 그 돌, 우리 손에는 그 돌이 들려지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를 직접 본 그들도요,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여러분, 오늘 여기서만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앞으로 가봅시다. 앞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서두에는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무리의 가운데 세워두고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발해요? 예수님 고발하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서두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 유대인들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돌이 들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이 들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돌을 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했죠? 자, 그때 8장을 시작하면서 손에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돌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간음한 그 여인이나 예수님이나 동급이었다는 겁니다. 동급으로 이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두 사람이 정말 돌에 맞아 쳐 죽어야 했던 것일까요? 이 두 사람만 꼭 돌에 맞아야 하나요? 아니, 꼭 이 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나요? 돌을 든 내가 죽어야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돌을 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 8장의 말미에도 돌을 들어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 하면요,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든 그 돌은요, 오늘 예수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 돌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돌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일까요? 안 믿을 사람일까요?
안 믿었던 사람일까요? 한번, 예? 안 믿은 사람? 아, 그래요? 안 믿으면 당연히 돌을 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딱 중간을 봅시다. 30절 봅시다.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봅시다. 우리 김가순 집사님 한번 똑똑하게 읽어주십시오. 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었다면서도 여전히 돌 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닙니까? 이거 제 말에 부정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여전히 돌이 들려있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손에 든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금 손에 든 돌보다도 문제는 입에 든 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 돌을 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에 든 돌은 양반이라는 거예요. 입에 돌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손에 맞은 돌은요, 손에 든 돌을 맞은 건 약간 덜 아파요. 입에 든 돌을 맞은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죽어요? 여러분, 최진실 씨가 왜 죽었습니까? 손에 든 돌 맞아 죽었습니까? 입에 든 돌 맞아 죽었습니까?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누구라도 돌을 여전히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분이 진실로 누군지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금방 여인에게 들었던 그 돌을 예수를 향해서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손에 돌을 든 자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귀신 들린 자 같음에도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요? 오늘 48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귀신 들린, 그래서 예수님이 49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를 무시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절에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할 말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왜요? 오늘 내 손에 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돌 내려놓고자 함이 오늘 이 새벽에 제게 주신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돌을 내려놓읍시다.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입에 든 돌을 다 전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돌로, 그 얄팍한 신학으로, 그 얄팍한 믿음으로 끝까지 돌을 든 채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은 아닌가요? 여전히 손에 돌을 든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 돌을 든 채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내 입에 든 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돌을, 우리 입에 있는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손에 돌을 든 유대인들, 끝까지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손에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손에 돌을 들었을 뿐이지 입에 돌을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뿐 아니라 입에까지 돌을 들고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입에 든 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내로남불식의 이 우리의 이 부족함,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인생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현장을 지켜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것은 무슨 모습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유대인의 그 모습이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 다시 이 모습, 다시 돌로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을 든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입에 든 이 돌들 하나씩 인생의 인수가 많아지므로 이 돌 내려놓는 작업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그 남은 생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조보은 할머니 오늘도 이 하루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은자 집사님 아시지요? 건선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건선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나아가면 하루를 살아가면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의 질고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에 무너진 것과 육에 무너진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 정집사님에게 주시고 이 자리에 1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불의 말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와 그 가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가족 될 수 있도록 그 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의 연약함을 끌고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모든 약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